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철야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좀 길지요?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렇게 하실 때 이 나는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또 오메가도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즉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이시라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 함께 복음의 끝맺음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 놓고요.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하는 역사와 마치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파와 처음과 시작,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알파, 처음, 시작은 된 일의 말씀입니다. 시작하고 처음이고 알파적인 말씀은 우리가 된 일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자,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이란 뭐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된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일컬어서 된 일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된 일의 말씀의 기록은 주로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된 일의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성경대로 나셨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이 역사가 된 일의 말씀으로서 알파적이고 처음이고 시작하여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했던 처녀, 그 처녀는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탄생이 된 일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언이 이사야 53장 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성취가 되신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의 주가 되신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자, 죽으신 걸로 끝이 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준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 본인의 부활을 예언하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본인의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계시던 보좌 세계로 올라가신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올리우신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파만 알던 그런 반쪽의 믿음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성경을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를 정리하시기 위하여서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이 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도 이 시대에 와서 이제 공개가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알파적인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오메가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요? 네, 될 일의 말씀이죠.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된 일의 말씀만 알던 데에서 끝맺음을 하는 될 일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맺음한다는 것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배웠죠? 될 일의 말씀이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이렇게 하죠.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될 일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될 일의 말씀이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이 복음 받아서 처음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일종의 타이틀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된 일은 이런 뜻이고 될 일은 이런 뜻이다 하고 우리가 딱딱 정의를 또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야 또 전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주로 어디, 성경 어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네, 선지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16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주로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쳐질 때 성경 몇 권이 이루어지나요? 네, 66권이 완성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알파, 처음 시작, 된 일의 말씀만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반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반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반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반만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시작으로 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는 그 일에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알아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예, 이 환란은 동네에서 조금 어떤 불이 났다 이 정도 환란이 아니고, 이 환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창세 후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앞으로 이 지구 땅에 불어닥친다는 것이 될 일의 말씀 중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란과 재림. 자, 재림하신 후에 또 무엇을 하시나요? 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강림,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심판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미 아들에게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말세복음이 참 허무하겠지만, 심판은 무슨 시대를 불러오니까? 천년왕국 새 시대를 불러오므로 심판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필히 다시 오마 약속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은 예정하신 기간으로 끝을 내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질 무궁천국 시대가 하나님 보좌 앞에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인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종착지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 처음 시작은 된 일의 말씀인 것이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오메가 나중 끝을 이루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 우리 예루살렘 교인이라면 요 정도는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역사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냐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두 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접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인 것이죠. 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기독교를 시작하는 알파, 처음 시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입문이 되어지면 바로 초림의 주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읽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도 영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지금 읽은 말씀은 누구를 영접하는 말씀이에요? 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11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 설명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적인 처음 시작,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그 다음에 오메가, 나중, 끝맺음을 하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이지만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먼저 영접하는 장소를 한번 볼게요. 자, 영접하는 장소,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장소는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우리가 영접하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냥 땅 위에서 영접하는 역사이지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장소는 반드시 어디로 끌어올려? 네,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영접의 장소가 벌써 하늘과 땅 차이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뭐 신령한 영적 생활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어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 받지 않으면 재림의 주는 절대로 영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장소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접이 된 것이지만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려 라는 말씀이 본인에게 이루어져야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의 기회를 한번 볼게요.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자,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영접의 기회는 계속적으로 주어지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영접이 되어서 현재도 영접이 가능한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영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주시는 거죠. 최소한 어디 가지는 말라고. 그렇죠. 안 믿은 죄로 인하여서 불못에 가는 그 신세만큼은 면하게 해주시려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주시는 이러한 정말 긍휼의 극대화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영접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메가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서 끝맺음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나요? 아니죠. 이 영접의 기회는 단 한 번으로 맞춰진다. 아멘. 예,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으로 맞춰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복음은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으로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모했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복음은 굉장히 말씀대로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전하고 또 믿어야 요 단 한 번의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볼 때도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사뭇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하는 대상. 자, 영접하는 대상.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누구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만 영접한다 이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나라 백성 뭐 어떤 뭐 국경이나 인종이나 다 초월해서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제한된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대상은 제한이 되어져 있죠. 아멘.
예,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로? 그렇죠.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대상은 상당히 하나님이 아주 심사하시고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대상을 딱 순교자와 네,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는 요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종 그 수가 얼마? 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딱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정된 대상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라도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재림에 영접할 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어주세요. 네, 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헌신짝같이 버린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으로 충성한 이런 순교자들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의 대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종 그 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도 순교자와 함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들림 받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냥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접을 했으면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겠죠. 아멘. 예, 영접을 했으면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초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것이 초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받을 만한 축복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격상이 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천국 구원의 보장을 받는 역사도 초림의 주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받으셨죠. 예, 받아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전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가 이제 우리 전공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 네,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누구?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신랑 예수, 그 신랑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당연히 신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신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축복은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신랑 예수 영접하고 공중에서 3년 반을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따라 내려오실 때 우리도 따라 내려오잖아요. 따라 내려올 때 우리는 무슨 군대가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이 다 끝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도 받고 왕권의 축복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 주신 축복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목이 메어서 불러봤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 왕국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권세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요 말씀은 아무리 바빠도 읽고 가야 되겠죠.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자,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은 신부의 축복만 받게 되면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준비가 있었나요? 준비가 없이도 됐나요? 준비가 필요 없었죠, 그죠? 우리가 지나가는 길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주셔서 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예,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영접이 된 것이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 있다 없다. 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것이 이제 영접이 된 그런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게 병약해서 어디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어디 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눈만 깜빡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것이 영접이 되는 역사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영접이 가능한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 있다 없다? 네,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할 때 준비 필요한 것 세 가지. 시작. 첫째는 기름과 등불이죠. 네, 기름과 등불. 어디에서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상관 없는 자가 되어야만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할 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에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준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과 등불인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런 준비가 완성됐을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다 설명하면 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준비된 종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준비되어지면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도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저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것 자체가 세 가지 준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등불을 따로 준비하고 이걸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면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사이에 준비 세 가지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 끝. 예, 그리고 뭐라고? 예, 준비가 끝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파적인 영접, 오메가적인 영접 이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빛의 역사. 자, 시작하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시작하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자, 빛의 역사. 알파적인 빛의 역사는 생명의 빛이죠. 물론 창조의 빛도 있지만 자, 생명의 빛입니다. 자,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생명의 빛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누구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 비추시는 빛의 역사인 것이죠. 예, 이방을 향해 비치는 빛이라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도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안 믿어지던 예수가 믿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주시는 것이 생명의 빛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졌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의 빛은 어느 곳에 비추어 주시는 역사인가요?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 예,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따라 내리시는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춰주시는 빛이 무슨 빛? 네, 생명의 빛으로서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빛의 역사,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비추온 역사이고, 또 앞으로도 예수 믿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비춰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메가, 나중, 끝의 역사를 위하여서 한 번 더 비추시는 빛의 역사가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영광의 빛. 자, 영광의 빛이란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과 이사야 2장 5절과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광의 빛이죠. 자, 빛마다 용도가 있는데 생명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이방에게 비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빛이 생명의 빛이라면, 영광의 빛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빛의 역사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즉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어두워졌다는 것이 영적인 흑암인 것입니다. 그 흑암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이라고 하고,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캄캄함, 어두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엇을, 흑암을, 네, 영적인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비추시는 빛이 영광의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서 밝아지지 않게 되어지면 즉시 영계가 어두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영계가 어두워지면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 상실이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기준이 틀어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분별력 상실의 말씀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 나오는 이 분별력 상실이 결국은 무슨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네, 흑암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계속적 생명의 빛은 비춰지는 것이고, 이제는 영광의 빛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서 절대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또는 캄캄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밝아진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이 되어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빛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열심과 열정도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영광의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환하게 밝아지면 그때 바울이 말씀한 빛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오직 이 빛의 역사에게만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은 어떤 곳에 비춰주시나요? 네,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춰주시는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전 안에도 영광의 빛의 역사는 계속 비춰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의 역사가 계속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의 역사를 밟게 되어지면 우리 영계가 밝아져서 이런 흑암이나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는 게 두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체력에 너무 부대끼는 일을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피곤이 막 엄습해 와서 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의 일을 양을 조금 줄여서 체력에 맞게 하게 되어지면 그런 피해는 입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걸린 사람은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예배 시간에 졸리는 역사를 빨리 쫓아버려야 이 우리 영적 성장도 영의 생활이 정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빛은 생명의 빛이고 마지막 시대에 비추어 주시는 빛은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를 시작할 때는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마칠 때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자, 은혜 시대, 즉 알파, 처음 시작이 되는 이 시대의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역사. 네, 말씀은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시작하는 알파 처음 시작에 있어서 사망의 문제는 일단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죽고 그 영혼이 이제 낙원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기독교를 시작할 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은혜시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메가적인 나중 끝, 즉 환란 시대의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예 사망을 어떻게 하신대요? 네,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역사. 자, 어느 것이 더 우리들 마음에 흡족하게 쏙 들어오나요? 네, 사망.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는 것이 좋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 길이 있으면 길을 쓰고라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안 죽고 죽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리는 천년왕국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목적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 같은 것도 가져야 되는 역사이죠. 그 생명의 애착을 갖게 되면 자신의 관리도 잘하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왜 들어왔나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들어온 사망의 독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또 먹이셔서 사망의 독을 해독시키는 이런 축복이 바로 기독교의 마지막 역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장마 있는 날에 죽어봐요. 누가 고생합니까? 그건 무슨 조문객들도 고생인 것이고 또 유가족도 고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사망을 멸하신다는 진리 자체가 우리 말세복음의 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의 독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먹이셔서 그 사망의 독을 해독시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이신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하시는데 무엇을 먹이신대요? 골수의 기름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죠. 자,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진가를 말하는데, 자,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데,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 이 두 가지를 줄인 말을 우리는 될 일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의 양식을 삼게 되어지면 그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무슨 세력만, 사망의 세력만 멸하시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멸하셔서 그 사망, 멸한 그 사망이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완벽한 말씀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서 자꾸 뭔가 이렇게 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꿈틀꿈틀 되는 것 같거들랑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힘을 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사망을 멸하시는 그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복음 받았지만 사망을 멸하여지는 속도는 다 개인적 차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되어지면 똑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멸하여져가는 속도는 개인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은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딱 예언을 해놓으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망이 멸하여지게 되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아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리니.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일컬어서 우리는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제대로만 받게 되어지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소생되어지고 우리가 더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러면 내 몸에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는지 변화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자가 진단 방법이 뭐라고요? 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같이 펄펄 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힘을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복음 역사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역사에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역사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무슨 복음을 말씀하셨나요? 네,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죠? 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것이 시작하는 복음이요, 처음을 알리는 복음이요, 알파적인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은 그 뜻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 역사인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맺음을 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일컬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한 복음. 자,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영원한 복음.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자,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가장 신나는 대목이 어딜까요? 가장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인 것이고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 네,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한 복음에 가서 줄을 서는 게 더 낫겠어요? 전할 복음의 대열에 서는 게 낫겠습니까? 네,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시장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한 복음은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온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끝인 우리나라에까지도 도착이 된 복음, 도착이 되고도 100년이 지난 그런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전할 복음의 역사에 우리는 아주 큰 이런 어떤 소망의 힘이 뻗쳐오는 역사를 받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복음인 것이죠. 자, 영원한 복음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면 무슨 시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용서하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이제는 심판하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또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복음, 즉 주의 재림을 알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이런 역사도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은 전한 복음이지만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으로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극대화가 되어지면 복음의 시장이 넓어진 것만큼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들도 무한하게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내다보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전할 종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우선순위로 찾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죠. 예,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들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알린 그러한 소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을 내는 역사에도 소식이 더 한번 전하여지는데 그 소식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네,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 전할 사람들 무작정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으셔서 여호와의 신과 기름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일에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 막무가내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을 붓고 여호와의 신을 붓고 기름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유능하고 재능 있게 전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은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당연히 이방에게, 예수 모르는 이방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초림의 주를 먼저 믿게 하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2000년 동안 전해왔는데 이제는 끝맺음,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맺음을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비로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 교회에 주시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를 전하는 소식이라는 게 10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오신다니까 그것이 곧 재림의 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또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재림의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강한 자로 오시고 또 하나는 무슨 자로 오신다?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로 오신다는 건 무엇하러 오신다는 뜻? 그렇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이죠. 자, 강한 자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계시록 18장 8절을 근거해 볼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이죠. 예,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로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본인 스스로가 다스리시는 자, 즉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알리는 소식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소식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스리시는 자, 통치자.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 머리가 바로 통치자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9장 16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강한 자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시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또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서 1장 15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하죠. 자, 나훔서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훔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 특징 세 가지는 뭐냐면 서원한 것을 갚게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화평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훔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 신을 붓고 기름 부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은 누구다고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죠. 또 10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오실 재림의 주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과 나훔서 1장 15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더 여러 차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더 많이 응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자, 기독교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쳐주신 인은 무슨 인이에요? 성령의 인이죠. 자,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 등에서 성령의 인을 어디에 쳐주셨나요? 마음에 치시는 역사인 것이고, 요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가 기독교를 시작하는 알파적으로 시작하는 역사로 쳐주신 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인을 쳐서 2000년을 왔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시기 위하여서 인 치시는 역사가 한 번 더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인을 이름하여서 무슨 인? 하나님의 인,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이마에다 치시는 역사인 것이고, 장소는 해 돋는 곳에서 치는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수는 예정된 수가 있다. 그 예정된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요 알파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예, 기독교를 시작하는 역사에서 요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죠. 어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시작할 때는 안 믿어지던 예수님,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믿음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을 내려왔는데, 이 마지막 오메가적이고 나중 끝을 내는 역사는 믿어왔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나요?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 오메가적인 역사인 것이죠. 예, 기독교를 시작하는 역사는 이방인은 예수님 본 적 없고 나신 거 본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넣어주신 그런 역사라면, 이 마지막 역사는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역사가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슬쩍 실수를 한두 가지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굳건한 역사를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꼭 닮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맺음하는 역사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닮으세요, 예수 닮으세요 이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뭘 닮으라는 얘기인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의 무엇도 성품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형상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는 역사는 100%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100% 내면의 근본적 변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 체질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인 것이죠. 자, 체질의 변화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자, 체질의 변화를 이루는 것도 예수 형상 닮는 역사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체질의 변화. 자, 그러면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가 오면 저절로 오는 역사가 무슨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는 역사인 것이고, 또 디모데 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철야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알파적이고 처음이고 시작하는 역사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끝맺음을 하는 오메가요, 나중이요, 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성경 66권을 두루 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종과 교회는 어떤 역사로 마무리하시는가, 그리고 이 지구는 또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오메가적이고 나중이고 끝을 알리는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궁금할 때 다 이 될 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계시록 1장 2절. 자,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할 때다. 이것이 오늘 철야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철야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다 증거할 때다. 다 증거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을 다 증거해야만 다 증거했다는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고정관념을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메가 나중 끝 이것을 증거함으로 다 증거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되십시다. 자, 기도드립니다.